자, 우리 오늘 첫째 날 말씀인데 시편 62편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직장에서 바로 오셔서 성경이 없으신 분들은 화면 보시면 됩니다. 시편 62편 846페이지 시편 62편 1절에서 8절 제가 먼저 봉독합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의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셀라. 나의 영혼아, 제가 너무 좋아하는 구절입니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너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함께 백성들이 시시로 스스로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셀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을 가지고 우리 40일 영성기도의 첫날 하나님만 바라라 라는 제목으로 짧게 말씀을 좀 나누려고 합니다. 여러분, 요즘 시대를 보면 참 소망이 없어요. 그렇죠? 전에 없던 전염병, 또 전쟁도 일어났습니다. 대선을 앞두고 이제 내일 모레인데 다 투표하셔야 돼요, 여러분들. 근데 많은 부실한 모습들을 보면서 사람이 하는 것은 다 헛되고 헛됨을 깨달아요. 하기사 하나님 앞에서 지혜를 은사로 이 지구상에서 가장 뛰어난 지혜를 받은 솔로몬이 그 인생을 살다가 내린 결론이 뭡니까? 모든 게 다 헛되다. 하나님 없이 하는 인간의 모든 선택과 결정과 열심과 수고와 노력과 그 열매는 다 헛될 수밖에 없어요. 사람은 절대 사람에게 소망이 안 돼요. 남편이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되나요? 아내가 여러분들에게 소망이 됩니까? 보니까 남편도 아내도 없는 분들이 표정이 안 좋은데, 여러분,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소망이 될 수 없어요. 다 실망하잖아요. 사람은요 절대로 사람에게 희망이 될 수가 없습니다. 성경에 이르기를 의인은 없되 하나도 없기 때문에 다 환경과 상황에 따라 바뀌고 변해요. 오직 우리의 소망은 창조주 하나님 한 분뿐임을 고백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러면서 이 소망 없는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오늘 성경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자, 첫째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게 키워드예요. 오늘 이거 하나만 꼭 기억하고 갑시다.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해요.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애티튜드, 삶의 프린시플, 원칙, 삶의 태도는 어떠해야 하느냐? 모든 상황 속에서 그냥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야 한다. 여기서 두 가지가 중요한데, 첫 번째로는 모든 상황,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잠잠히. 여러분, 모든 상황이라는 것은 우리가 손댈 수도 만질 수도 없는 것으로부터 시작해서 때로는 우리의 실수, 연약함, 또 대적자들로 말미암는 어떤 고통의 문제들, 또 갑자기 아픈 거야. 갔더니 원인을 알 수 없지만 나는 아파. 그런 질병들, 이런 것이 모든 상황이에요.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경험하고 접하는 모든 상황, 배신당하지 않을 줄 알았는데 배신당하고, 건강할 줄 알았는데 아프고, 갑자기 우크라이나에 이민 가서 살고 있는데 내가 이민 간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고, 뭐 여러 가지. 지금 또 뜻하지 않게 코로나에 걸려서 엄청나게 그 몸살 기운 때문에 힘들어하고 있는 성도들이 있대요. 그래서 아니 이런 상황들을 말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상황에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놀라거나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해요. 그러지 않겠어요? 갑자기 어떤
내가 감당할 수 없는 사건과 상황들이 딱 펼쳐지면 그런 상황에서 우리는 불안해하거나 두려워하거나 염려한단 말이에요. 근데 성경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5절에 한번 볼까요?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모든 상황 속에서 내 영혼아 그 상황을 보지 말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중요한 두 번째 포인트가 잠잠이라는 거죠. 모든 상황은 내 손 밖에서 일어나기도 하고 또 내가 손을 댔지만 뜻하지 않는 결과 때문에 당할 수 있는 말 그대로 모든 상황을 말합니다. 그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떠해야 하느냐? 성경이 가르쳐 주기를 잠잠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잠잠하다라는 것은 뭘까요? 잘하는 건가? 에스더? 잠잠하라는 건 잘하는 거예요? 잠잠하다라는 것은 뭡니까? 바로 신뢰. 신뢰라는 뜻이에요.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이것은 나의 영혼아 신뢰함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라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진정 하나님만 바라보던 자들은요 어떤 상황 속에서도 어떻게 할 수 있어요? 잠잠할 수 있어. 그러니까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요동치 않아. 내가 요동치 아니하리. 요동치 않는 거예요. 어떤 상황에서든 하나님을 신뢰하니까 잠잠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 신뢰로부터 유출되는 게 있어. 그래서 하나님을 딱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신뢰를 가진 사람들은요 그 신뢰로부터 뭔가가 응애 하고 태어나. 그 신뢰로부터 뭔가가 이렇게 유출이 돼. 그게 뭔 줄 아세요? 바로 소망이에요. 소망은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잉태되는 선물이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나 무슨 소망이 있어. 나 그 사람 보면 소망이 있어. 근데 그 사람이 배신해봐. 그게 소망인가요? 뭐야? 그리고 여러분들이 세상을 향해서 어떤 소망을 가져봐요. 그러나 상황과 환경이 바뀌면 그 사람이 가졌던 소망이 소망으로 존재하나요? 배신이나 원망으로 바뀌지?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시건하는 분도 조시는 분도 아니시기 때문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 다시 말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죠. 그러면서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예요. 부도 속에서도, 응급실 병상에 누워있는 상황 속에서도, 이루 말할 수 없는 음해와 모함 속에서도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면 그로 말미암아 유출되는 게 있어요. 내 마음에 자연스럽게 소망이 생겨요. 소망. 그래서 5절 하반절에 그렇게 시편 기자가 고백한 거예요. 뭐라고 고백합니까? 무릇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좀 읽어봅시다. 무릇부터 시작. 그래서 5절을 해석하면 나의 영혼아 신뢰하라. 어떠한 상황 속에서든 신뢰하라. 다윗이 이로 말할 수 없는 환경과 상황, 나는 잘했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고 왜 쟤는 저렇게 선택을 하지? 왜 내가 이런 우겨쌈에 처해야지? 물론 내가 말을 막 하긴 했지만 그렇다고 내가 이렇게 말로 당해야 되나? 내가 이렇게 크게 이것을 떠안아야 되나? 라는 상황이 올 수 있었어요. 그때 다윗이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봐라. 너 하나님 신뢰하잖아. 신뢰하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돼요?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가사 틀렸다고 목사님한테 하지 말고 그 가사를 약간 성경을 바꿔서 가사를 만든 거예요. 그 사람이. 소망은 그냥 생기는 게 아니에요. 인간이 하나님 없이 갖는 소망은 다 부질없고 헛되고 환경과 상황이 바뀌면 그때그때 바뀌어요. 그러나 천지가 무너져도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소망은 이루어집니다. 푸른 마르고 꽃은 시드나 주의 말씀은 영영이 선다고 했기 때문에. 그래서 trust the God, 하나님을 신뢰할 때 나도 모르게 내 안에서 뭐가 올라와요? 소망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다 보면 저절로 소망이 생기고 그 소망은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 줄 아세요? 여러분 소망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갑니까? 은행으로 가죠? 아니나 주식시장으로 가나? 돈이 생기면 어디로 가요? 가방 사러 가나? 근데 소망이 생기면 그 소망이 우리를 이끌고 가는 데가 있어요. 어딘 줄 아세요? 바로 기도로 이끌고 갑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할 수 있느냐? 소망을 가진 자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러면 신뢰는 자연스럽게 소망을 낳고, 이 소망은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유출된 소망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에게
알게 되는 거예요.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진짜 성경의 신앙의 메커니즘이라는 거죠. 그 소망은 우리를 기도로 이끈다. 제가 밴드나 카톡에 여러분들에게 이렇게 글을 쓸 때 보면 소망합니다. 소망이라는 단어를 아주 많이 써요. 예. 여러분들이 좋은 일이 생겨서 또는 어려움이 있어서 문자를 보낼 때 제가 이제 그걸 보고 기도하죠.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면서 기도합니다. 왜냐면 내가 그 집사님, 권사님의 문제를 만질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잠잠히 하나님, 모 권사님이, 모 안수 집사님이 아픈데 하나님 꼭 붙잡아 달라고. 인간적으로는 두렵지만 하나님은 모든 걸 고치실 수 있으니까 잠잠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요. 소망이. 낫게 하실 것이다. 치료해 주실 것이다. 그렇게 기도하면 진짜 치유가 되더라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게 아니라 왜 저 집사님은 먹지 말라는 술을 그렇게 먹어가지고 간을 다 망가뜨려가지고 주여 어떡합니까? 낫게 해주세요. 근데 정말 그러니까 소망 없이 기도하는 거야. 그 간이 안 낫는 것 때문에 막 그렇죠? 그냥 위험 저거 진짜 야식 먹지 말라 치킨 먹지 말라 그렇게 제가 권면했는데 말도 지지리도 안 듣는 우리 청년들 주여 위험 걸렸답니다. 쌤통이지만 그래도 낫게 해주세요. 막 이거는 기도 응답이 안 돼요. 근데 그 상대를 너무 사랑하고 내 힘으로는 할 수 없으니까 내 힘으로는 병을 못 고치니까 항암 치료 내가 내 힘으로 어떻게 도와줄 수 없으니까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다 보면 소망이 생겨. 그분에 대한 막 소망이 생겨. 그러므로 말미암아 기도가 깊어져요. 진짜 깊어져요. 그리고 기쁨으로 기도하는 저를 발견해요. 왜? 소망을 가지고 기도를 하니까 그리고 설사 안 나아도 그분이 신앙을 잃어버리지 않을 것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을 받아요. 바울이 그랬잖아요. 병 치유 안 됐잖아. 근데 바울이 신앙 잃어버렸나? 에이 때려쳐버려. 내가 주를 위해서 이렇게 매도 맞고 감옥에도 갇혔는데 간질병은 안 치료해주나? 때려쳐. 이랬나요? 아니요. 그 은혜가 내게 족하다라는 고백을 딱 하면서 더 열심히 사역하잖아. 그러니까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이 치유하고는 상관없이 마음에 또 기쁨을 주면서 걱정하지 마라. 이것보다 더 아프고 더 많은 질병을 받아도 그 이는 절대로 날 떠나지 않는다. 그것이 내가 그를 통해서 받는 영광이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픈 그 사람을 보면 좋겠다. 하나님이 당신을 통해서 영광 받고 계시네. 그 사람 아파 죽겠는데. 그러니까 우리가 영적인 패러다임을 정확하게 가질 수 있어야 돼요. 그렇게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렇게 성도를 위해서 기도하다 보면 정말 소망이 생기고 소망이 기도 제목이 돼서 깊이 있게 기도하는 저를 발견해요. 그러다 보면 회복이 되고 치유가 되는 응답을 또 받죠. 따라서 우리는 어떤 상황이든 모든 상황 속에서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보는 그 신앙의 모습을 세워가야 돼요. 그러면 100% 소망 생깁니다. 잠잠 어떻게 하죠? 이러면 절대로 여러분들의 마음에 평안이 안 와요. 소망이 안 생겨요. 근데 막 난리 가지고 전쟁이 일어나고 막 하면 자 우리 한번 기도합시다 하고 눈을 감고 쭉 하다 보면 하나님을 가만히 바라보게 되고 묵상하다 보면 잠잠히 주님을 바라보고 그 가운데 소망이 생기면서 하나님이 반드시 일으켜 세우십니다 막 결단하고 고백하게 되고 그럼 진짜 네 믿음대로 될지어다 그 일이 일어난단 말이에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 제가요 사실은 걱정과 염려가 앞섰어요. 그렇죠. 이거 이러면 안 되는데 이렇게 분열되고 찢겨지고 그리고 사람이 아니라 옳고 그름을 가지고 난 얘기하는 건데 왜 자꾸 내가 말하는 것을 말하는 사람을 내가 쫓는다고 생각을 할까 그러면서 여러 가지 생각이 드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대한민국을 바라봤을 때는 걱정과 염려가 가장 앞섰어요.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전에 한번 이탈리아 지성전에 재정적인 어려움이 왔는데 하나님만 바라보지 못하고 이탈리아 지성전의 재정적인 어려움만 바라보니까 제 안에 염려와 근심이 오더라는 거죠. 그러나 다시 한번 기도하면서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고 대한민국을 바라보니까 잠잠해지는 저를 발견해요. 그리고 소망이 생겨요. 그래서 제가 기도했잖아요. 누가 대통령이 되든 우리가 조금 고생할 수 있고 손해볼 수 있고 뭐 어려움이 있을 수 있고 덜 고생할 수 있고 덜 손해볼 수 있고 덜 어려움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과 상관없이 하나님은 이 대한민국을 통치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평안함이 임하고 소망이 임하는 거야. 하나님이 이 대한민국을 버리지 않는다. 기도하는 자들이 있으면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 고레스 왕을 통해서도 하나님 이스라엘을 복권시키지 않았느냐. 그러면서 평안이 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을 안 바라보면 큰일 났다 큰일 났다. 저쪽이 됐다 이쪽이 됐다 큰일 났다 큰일 났다. 그러면서 어떻게 되는 거야? 평안이고 뭐고 다 사라져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고 이탈리아를 보니까 어떡하지.
센터를 100% 현실화해서 유료화해야 되겠다. 뭐 유료화해야 되겠다. 그리고 성전을 줄여서 가야 되겠다. 이게 교회를 나갔는데 이거 안 되겠다. 이 월세고 뭐고 거기가 워낙 냉난방 시설이 낙후해가지고요. 냉난방비는 엄청나게 비싸 유럽이. 그걸 내면서 우리는 여름에는 덥고 겨울에는 추워. 아 진짜 이거나 그 웃는 사람이 알아요. 너무 속 터지는 이신우 선교사님 얘기할 때만 내가 속상한 이 엄청난 성도들의 헌금이 더울 땐 시원해야 되는데 더울 땐 더운데 내고 추울 땐 춥자고 내니까 옮겨 이거 확 줄이자. 성도도 얼마 안 되니까 한 2평짜리 성전을 옮겨서 다 써서 예배드리자 막 이런 마음이 들어요. 근데 여호와 하나님을 다시 딱 눈을 들어 바라보니까 잠잠해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이끌어 간다라는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소망이 나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밀라노 지성전을 도울 하나님의 사람들을 붙이소서. 하나님, 우리 한국 성도들이 유럽 사역에 대한 마음의 감동을 받게 하소서. 그러니까 기도가 저절 그 기도는요 하나님 원하시는 기도인 거예요. 100% 응답되지. 그래가지고 물질이 흘러오고 갑자기 헌금이 들어오고 누가 1,000,000원 헌금하고 그러면서 밀라노가 안정이 되고 갑자기 헌금만 하던 이탈리아 성도들이 애들이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 거야. 11조를 하기 시작하는 거야. 내가 그래서 야, 너 11조 어떻게 하냐 했더니 기도하는데, 그러니까 제가 기도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이 저보러 도둑놈이래요. 엄마가 용돈을 많이 줘. 근데 맨날 부족하지. 맨날 부족하지 학생은. 그쵸? 맨날 가방 사고 아울렛 다니니까 부족하지. 근데 도둑놈이라는 말에 헌금을 하기 시작하는데 그게 한두 놈이 아니야. 그러니까 이게 채워주는 거야. 정말 채워줘. 내가 그래서 선교사님, 아니 갑자기 이렇게 헌금이 늘었어? 몰라요. 그러니까 소망을 가지니까 하나님이 만져주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줄여야 되겠다. 인간적인 방법으로 계획을 세우고 플랜, 이성으로 접근해야 돼. 망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소망이 되는 저를 보게 되고 그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를 보게 되고 그러니까 그 기도는 아름다울 수밖에 없고 깊이가 깊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 앞에 상달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응답이 되는 거죠. 여러분 지금 걱정이나 염려가 있으세요? 우리 이승은 집사님 결혼에 대한 불안함이 두려움이 있으세요 혹시? 우리가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면 돼요. 이 40일간 잠잠히 여러분들의 많은 문제가 있을 거 아닙니까? 한 번에 다 기도하지 말고 오늘은 첫째 아이, 내일은 둘째 아이, 모레는 셋째 아이, 그 다음 날은 없는 아이 그러면서 잠잠하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40일간 여러분들의 기도 좀 하나씩 딱딱 갖고 와서 그것을 놓고 깊이 있게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놈의 새끼 이거 누구 닮았나? 그게 아니라 갑자기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와, 그러면서 이 아이가 어떻게 쓰임 받을지 막 기대가 생기고 내 사업이 지금 막 불안한 내 직장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이끌어줄까 막 소망이 생기고 기대가 생기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내가 우리 마루로에서 정말 기도를 많이 했거든요. 그랬더니 연봉이 엄청 오르잖아요. 그 여러분 아마 자기는 자기가 잘해서 올랐다고 생각했어요. 회사 정책이 바뀌어서 올랐다고 생각할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이요 소망을 가지고 기도하는 분들의 그 기도는 반드시 응답해줘요. 제가 그랬죠. 소망은 어디서부터 온다?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볼 때. 그러니까 잠잠히 바라보지 않으면 소망이 안 생겨요. 잠잠히 바라보지 않고 내 안에 생기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라 욕망, 욕심, 인간의 권모 술수들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이 잠잠해질 수 있도록 하나님만 바라보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그 주시는 소망이 확 밀려올 때 소망으로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8절 말씀입니다. 마지막으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멘. 아멘. 백성들아 시시로 매시 매분 매초마다 그를 의지하라. 제발 사람 의지하지 말고 그를 의지하라. 그를 의지하라는 게 뭐예요? 그를 바라보라. 그를 바라보라는 게 뭐예요? 잠잠하라. 잠잠하면 어떻게 돼요? 소망이 생기죠. 그 소망이 우리를 기도로 이끌고 가고 그 기도는 100% 응답되니까 그 응답된 그 기도가 응답된 그 삶의 자리가 뭐가 되는 거예요? 8절에 피난처가 되는 거예요. 기도의 응답이 피난처 아니겠어요? 내가 지금 이 환난에서 면케하소서 기도했더니 피난처를 주셨다는 건 응답이거든요. 백성들아 사랑하는 동훈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여호와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의 앞에서 마음을 토하라. 이게 중요해요. 마음을 토하라. 여러분, 괜히 괜찮은 척 하지 마시고, 옆 사람 내 기도 들으면 어떨까 그런 말 하지 마시고 그냥 간절하게 기도하세요. 토하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토하는 그 소망의 기도로 말미암아 우리의 삶을 어떻게 해요? 피난처, 응답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 아멘. 그래서 대지 1로 맞춰요. 시간이 없기 때문에 40일 영성 기도에. 그래서 오늘 여러분들하고 제가 3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하길 원해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인데 큰 목소리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화면, 기도 제목 화면 주세요. 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 우리가 모든 상황을 그 크기 내가 준 거랑 좀 바뀌었는데 시작. 또 제가 말씀을 잘 가르쳤잖아요. 이거를 다 잘 해석해서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거 다윗의 상황과 관계에서 다 얘기하기는 시간이 없으니까 다윗처럼 억울한 일을 당한 사람이 없어요. 물론 다윗도 실수가 있지만 그러나 결론이에요. 잠잠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 모든 상황을 직시해야 돼요. 내 잘못이냐? 남의 잘못이냐? 누구 때문이냐? 물론 직시해야 돼요. 회피하거나 피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들이 잘못한 것은 잘못했다고 인정해야 돼요. 직시해야 돼요. 그리고 그 모든 상황에서 주님의 이름을 불러야 돼요. 하나님만 바라보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그러면 어떻게 돼요? 그로 말미암아 잠잠해지는 거야. 잠잠해지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로 말미암아 소망이 생기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리고 그 소망이 기도 제목 되는 내가 되게 하소서.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처한 환경과 상황을 하나님 앞에 아뢰읍시다. 이 시간 첫 번째 기도 제목입니다. 그리고 그 상황에서 주님 바라보길 원한다고, 잠잠히 주님 바라보길 원한다고, 그 주님을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주여 내게 소망 달라고, 주시는 소망으로 기도할 때 응답의 역사와 축복이 일어날 수 있게 해달라고, 내 상황과 환경 속에 잠잠히 바라보는 신앙으로 응답의 삶을 살아가는 내가 될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한번 부르고 합심으로 전심으로 기도합니다. 주여